오늘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돼. 모르면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이제 그전가 목사님들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사모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보, 저거 참 좋지. 그리고 뭐가 하니까 연두하지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나무 색깔들이 파란 색깔이잖아요. 근데 봄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연두색이에요. 나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연두하다는 소리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차를 타고 앞을 보니까 산이 연두하대요. 그래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 왈 옆에서 다 이렇게 그게 녹색 푸른 것보다 연두색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꽃들이 이제 아직도 산에 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 이렇게 이제 그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몇 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연두하고 몇 번 보냐고. 우리가 부활절 앞으로 몇 번을 더 맞이할지 아무도 사실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꾸 경고를 해요. 너희들의 인생은 아침에 안개와 같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침 안개와 안 같다. 무슨 아침 안개와 같단 말입니까? 아직도 내 힘이 팔팔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7월 달에 부흥회하러 오기로 했던,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간암이라도 수술한다고 못 온대요. 그렇게 교통사고가, 원래는 그분이 다리를 저는 분이 아니었는데 교통사고 심하게 나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 양반은 목포에서 불꽃처럼 살아요. 제가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걸 하지? 막 쓰러진 것 같은데 막 그걸 해요. 그래서 저러다가 쓰러지는데 그랬는데, 아침에 장학동 목사님 전화 와서 영목사 기도해줘. 7월 달에 못 올 것 같아. 간암인데 그렇게 뭐 1기, 2기, 3기, 4기가 있다면 뭐 그렇게 뒤로 간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의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뭐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은혜 속에 살고 평강을 누리며 살고 기쁨으로 살고,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막 불안과 공포에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국 나가실 때 뭐 가지고 가요? 여권 가지고 가죠. 가다가 그 나라에 살아요. 다시 우리나라에 와요. 그게 여권이에요.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요. 왜?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는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나라는 여기가 사실 아닌데 우리 여기 지금 잠깐 살아요. 그럼 나중에 영원히 살 나라는 어디에? 여권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왜 빌립보에서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냐니까.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시민권자가 많았어요. 왜 많았는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퇴역한 군인이 퇴역하게 되면은 시민권을 줬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방법은 본래부터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 아들은 세습된다. 두 번째, 돈을 가지고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전쟁에서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 삶을 이제 끝냈을 때에 뭘 받는다? 시민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군복무 몇 달이요? 16개월이 18개월이에요. 맞죠? 1년 6개월. 근데 로마는 군복무 기간이 별로 안 길어요. 20년. 그런데 길게는 25년을 봐요. 20년에서 25년을 군복무를 하는 거죠. 근데 군복무는 우리처럼 가가지고 초코파이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군복무는 그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군대를 갔네? 가가지고 20년 이상을 살아남으려고 모든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살아남을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게 20년, 25년을 지나고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그 사람에게 로마에서는 시민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토지세와 인두세가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퇴역한 군인들을 살게 해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왜 빌립보냐? 마게도냐의 빌립보죠. 빌립이 된 게 필립 2세가 정복해가지고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만든 거죠. 빌립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빌립보가 되었는데 그 빌립보가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니까 역사를 보게 왜 빌립보가 그렇게 시민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로마 시민권자가 많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합니다. 악티움 해전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로마의 누가 로마의 수장이 될 거냐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안토니우 군대가 원래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토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질 확률이 이제 많았는데 원래는 이 양반이 이기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봉급을 안 준 거야. 옥타비아누스 쪽에서 군인들한테 봉급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돈도 안 줘 죽을지도 모르고 다 집에 가버리는 거지. 그랬는데 그 전쟁 앞에 빌립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이거 전쟁에 지면 끝장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 빌립보 시가 당신 대신에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의 월급을 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갖고 왔어요. 그 당시 월급은 뭔지 아세요? 소금이었어요. 솔트. 그래서 셀러리맨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소금으로 줬다니까 봉급을. 그래서 소금 갖고 소금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빌립보 도시를 제2의 로마로 만든 거예요. 모든 로마가 갖고 있는 권한을 거기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 퇴역한 군인들도 이제 보내고. 그러니까 빌립보는 이 자존심이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지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누구를 따라 하겠어요? 로마를 따라 하는 거죠. 그 제2의 로마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시민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탁 펴지겠어요. 시민권 하면 그게 시민권이 많으니까 퇴역한 군인들이요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시민권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게 시민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역사의 배경,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요.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4000년대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00년 살잖아요. 4000년대에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2019년에 한국에 코로나가 있었다. 이해되세요? 우리 코로나 있었잖아. 근데 그때 2000년 뒤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코비드19 이게 뭔지 몰라. 우리한테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코비드19를 알려고 하면 2020년대, 19년, 20년대 와야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1세기에 쓰여졌던 성경을 무작정 우리 때를 놓고 이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것을 그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시대의 문화, 언어, 또 생활 양식,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알고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다시 우리 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니까 뭐 예수쟁이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은요, 약할 때 강함되는 능력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는 I can do it으로 해석하잖아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만약에 어디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 기대를 거기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가지죠. 근데 그 기대가 없으니까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사실 제가 3장 16절, 17절만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야기하면 오늘 밤을 샐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되면 중간에 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 갑자기 로마 시민권을 이야기하더라나 그냥 행복하게 들으시다가 행복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그래서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요. 노래를 부른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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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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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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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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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문장에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하나님? 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사랑하사. 또요? 독생자. 좋아. 마음에 들었어. 또요? 안 중요한 말이 없어요.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대를 쌓고 그리고 힘을 기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 세상 정신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 지옥으로 보내주고 멸망하는 걸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 알아서 뭐 당한다? 멸망당한다. 영생 없다. 생각해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고난 중간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귀한가? 내가 그렇게 소중한가? 왜 당신의 아들을 불의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나? 왜라는 그에 대한 이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랬나 도대체. 그게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필연성이라고 그래요. 필연성이란 말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밖에 없다고요. 예, 이게 선택지가 없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지가 없다는 말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아들을 불의한 인간의 손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왜? 누구 죽이고, 아들 죽이고, 누구 살리려고? 나 같은 인간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했다. 마호메트가 또는 석가가 그 길이었다면 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유일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의 방법이야. 근데 그 십자가에서 누굴 달아 주겠어요? 예수를 달아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결과는 뭐냐? 멸망밖에 없거든요. 인간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믿기를 쉽게 말해서 예수 잘 믿기 쉬워요. 예수 대충 믿기가 쉬워요. 대충 믿기가 쉽죠. 왜 그게 쉬운가요? 그게 우리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원래.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죽어. 알아서 멸망당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히. 이거 뭐 다른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 봐요 지금. 예? 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말도 안 해. 정의란 예를 들어서 공의, 정의 이런 거 없어요. 힘 있는 게 정의가 된 세상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다 아세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멸망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대충 믿고 싶거든. 대충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막 강조를 하냐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게 십자가예요. 이처럼 사랑한 게 뭐라고요? 독생자를 내어주는 방법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귀한 인생인가? 여기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누구를 사랑했다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저를 사랑하는 거고 또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뭐가 되니까 상대가 되니까 사랑하는 거지.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안 돼. 사랑받을 만한 일도 안 해.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반역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준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장대에 달린 그 뱀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당신의 아들을 버린 거예요. 누구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낮아진 게 그게 성육신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왔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값을 나를 위해 지불했다. 그게 속량 아니에요? 대신 줬다. 맞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끝은 어디인가? 그 지독한 사랑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시고기 아시죠?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살 다 떼주잖아요. 근데 가시고기가 나 처음에는 엄마인 줄 알았거든. 아빠더라. 원래 엄마가 다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시고기는 아빠 고기가 다 떼주더만.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에 비교가 됩니까? 아닙니다. 대속물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속했다. 대신 죄에서 죄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잖아요. 왜 당신이 도대체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고 지불시키냐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제가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역하죠. 범죄하죠. 어긋나는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준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서도 깨닫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못 깨닫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어두움을 사랑했다는 거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영접 안 하고 깨닫지 못하고 환영도 안 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진정한 그들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인도에 힌두 정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 한층 강해지고 엊그제 선교사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교라는 그 참한 표현보다도 살해당하고 죽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결국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 믿고 네 목사 되면 너 죽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불태우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일 없잖아.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것이 더 좋아질까?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4일 근무할 것 같아요. 주 4일 근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 4일 근무할 때에 생산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기업에서 그러면 보전을 해주라. 부족한 부분을. 근데 그게 안 되면 나라에 세금으로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은 좋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게 노동의 대가예요. 직장에 가서 이 샐러리, 소금을 받는 게 그 이유라고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 일하지 않고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차라리 하루만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나라에 돈 주지 그냥. 하루도 일 안 하고 그냥 놀게끔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된다. 공산주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베네수엘라 된다 이제.
심각한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을 갉아먹어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없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를 채워보겠다는 그런 생각들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자꾸만 뭘 줘서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예수 압니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인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인격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난다. 가짜로 발견되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그럼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윤혜수 권사님이 예수 믿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권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그때 발견된 거 맞죠?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를 들어서 문병환 또는 장기숙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인 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주의 전에 와서 예수를 믿은 그것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도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언제 임한지 어떻게 임한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거듭나게 하는 은혜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해서 미리 아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구원의 시점은 어디냐? 영접할 때예요. 그냥 누구든지 와서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아하 저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사람이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누구를 가린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든 니고데모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든 세리와 창기든 한편 강도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피로 그 피에 자기 믿음을 의지할 때 구원이라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지.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 영생, 안 믿으면 멸망.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뭐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권,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 불가를 판정한다. 이해되시면 하면 기계적으로 지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 말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접했다면 뭐가 따라가야 되냐? 이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팔로우라 그러잖아. 우리 뭐 이렇게 SNS 팔로워 따라오 다니는 사람 따라가야 된다니까. 안 따라가고 믿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걸 갖다가 깨닫는 거예요. 일단 1번. 그리고 감동했지. 감동 먹었나 니?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동행.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깨닫고 동행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그 깨닫는 것은요. 어디서 깨달아지냐니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이 어렵고 타락한 시대 속에 뭘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손에 주어지는 것들은요. 누군가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강이에요. 돈을 많이 벌다가 실직할 수 있고 사업 잘 나가다가 대박인가? 잘 나가다가 쪽박 찰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막 갑자기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처럼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3개월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 샬롬은요, 어디에 주어지는 거냐니까 같이 봐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이란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 아멘이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면 뺏기면 슬픔이 되겠죠. 예? 내 손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샬롬 평강이 있었다면, 평화가 있었다면, 화평이 있었다면, 평안이 있었다면 빼앗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거는 뭐라고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떠난 날까지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바보 멍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대주제가 기쁨이거든요. 왜 기뻐했는가 이 말이에요. 참된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기뻐하는가?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다? 예수.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뭐 착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든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 사역을 빼앗아 갖고 저것들이 다 해먹든 말든 전해지는 것이 누구라면, 예수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빌립보서의 기쁨은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니까 사도 바울은 32년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14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훈련받고 32 플러스 14는 얼마예요? 미치겠다. 얼마예요? 40 맞나? 32년에 만나서 14니까 왜 얼마고 빨리빨리 대답 좀 해봐. 강태석 씨 얼마요? 46? 46이요. 46년인데 47년부터 가서 11을 더하면 얼마예요? 46년에 11을 더하면 얼마냐고. 57되죠. 57이죠. 57년 동안 선교를 하러 다녔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혀갖고 2, 3일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지났어. 2년 감옥살이에서 몇 년? 57에서 감옥살이 했으니 2년 했으니까 59잖아요. 2년 하다가 로마에 가서 2년 감옥살이 했어. 몇 년? 60년에서 61년 사이죠. 60년.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들이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60년 정도, 62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11년 동안 1, 2, 3차 선교를 할 때 소아시아와 남갈라디아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요 지역을 다녔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다녔다고? 11년 가까이 다니고 8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다니려고 하면 하루도 쉬면 안 돼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내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들 아나?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아? 5번. 태장을 몇 번? 3번. 돌로 치임을 몇 번? 1번. 파선을 몇 번? 3번. 그리고 강도에 이어, 강에 이어, 바다에 이어, 이방인에 이어, 동족에 이어, 배고프고 춥고 줄이고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내가 살았다. 근데 잘 보세요. 11년 동안 하면서 4번 40에 하나 감암에 맞았죠. 그죠? 3번 태장 맞으면 몇 번이에요? 숫자 빨리 세요. 몇 번? 7번. 그죠? 맞나? 5번 맞았나? 40에 하나 가면 5번. 죄송해요. 5번. 그 다음에 3번, 8번. 그 다음에 태장 맞았잖아요. 돌에 맞았잖아요. 몇 번 총? 9번이거든요. 9번을 맞았는데 잘 보세요. 그 40에 하나 감암매는 법률적 용어거든요. 그럼 39대라 그러죠. 왜 40대 40에 하나 감암매라고 하냐?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40에 하나 감암매를 어떻게 때리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 그 보면 채찍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 40에 하나 감암매는 이 까마한 기둥같이 생긴 큰 거 있잖아요. 내 몸 들기 좀 힘든 거. 그거를 2사람이 들면 잘 들을 수 있는 거를 한 사람이 들고 그걸 위에서 큰 몽둥이가 아니지. 나무 있잖아, 나무. 그걸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윤혜수 목사님 맞으면 약간 아프지, 그지? 약간 아플 거야. 근데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39번 맞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거는 사형이에요. 40에 하나 감염을 맞으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바울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안 죽는 대신에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세상 말로 아작이 났어요. 태장이 뭔지 아시죠? 볼기짝을 때 엉덩이 때리는 거. 그 때리면요. 우리나라도 100대 이상 맞으면 죽어요, 사람들. 독이 올라와 죽는다고. 대부분 곤장 맞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런 곤장을 몇 번 맞았어? 3번 맞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요? 누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돌을 던져가지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큰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몸이 성할까요? 성할까요? 예? 여러분, 이 몸이 성한다는, 지금 우리 이렇게 의술이 발달한 때도 그렇게 맞으면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쉬었다, 안 쉬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 입장이 되어 봐봐.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이제 갔잖아요. 들고 그렇게 끝나고 보고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아시아에서 어떤 사람들이 드로비모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신성 못 오기 때문에 죽여라! 뭐 이리 된 거란 말이에요. 안 들어갔는데 거짓말 한 거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1.5m 정도 되는 돌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라. 그래 돼 있거든요.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면 죽이라. 그러니까 드로비모가 들어갔다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을 거라. 어떤 행태인데 죽었을 것인데, 예, 그것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감방 살다가 배 타고 오다가 유라굴로도 만나고 난리 해가지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지금 편지를 기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하나님이 야, 니 고생했다. 저 하와이 좀 가가지고 한 달 정도 몸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루도 쉬는 날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몸의 상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휴식은커녕 계속 감옥살이야. 그런데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사도 바울의 말 속에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이걸 순전한 기쁨이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속에 누구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예수만 존귀하면 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이 되냐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감사하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나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었어요. 맞죠? 하나님 내 속에 부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뭐가 환경이 안 좋아져. 조건이 누가 다 빼앗아 가버렸어.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감사가 안 되지요. 왜?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내가 세상적인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속에서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저렇게 평화가 넘치는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니들은 모르지. 니들은 모른다. 죽었다 깨도 모른다. 나는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거든. 나는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사랑받는 아내,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편들의 모습이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와 남편 모습 같습니까? 다릅니다. 사랑받는 아이의 모습은요, 바깥에 나가서도요, 자존심으로 드러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운 평화와 감사로 살아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웃는가? 뭐 돈이 많이 벌려서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는 그냥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면 각기 제 길로 가버린 멸망길로 가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물로 심판받고 난 뒤에 노아가 또 타락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8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중에 또 타락한다니까요. 맹렬하게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그 세상을 구원하고 그 세상을 악으로부터 건져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미 그들은 심판받았다고 성경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불쌍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요 사실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떼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 특징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양떼를 지키는 거, 뭐 밥을 잘 먹이냐 이게 중요해요. 목숨을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을 책임지는 게 목자의 제1 책무다. 구역장의 제1 책무가 뭐라고요? 내 구역을 책임진다. 지구는 누가 지킨다고요? 독수리 오형제가 지킨다.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키나? 내가 지킨다. 우리 구역원들 누가 지키나? 내가 지킨다. 우리 교회 교인들 누가 지킨다? 우리 목사님이 지킨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한 식물, 즉 말씀의 깊이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대충 듣고 살려고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적당히 예수 믿어도 충분한데 굳이 뭘 그렇게 힘들게 뭐 자기를 부인하면서 뭐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 말씀 앞에 딱 가면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 거야. 가면 내가 뭐라고요? 어둠의 자식들로 예수 믿으면서도 대충 살았는데 이게 빨가벗겨지거든?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가보면 뭐가 보이니까? 내 죄가 보이니까. 안 가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그 고백을 하기 싫은 거예요. 뭐 충분한데 뭐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정신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 모습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가 얼마나 겉으로 볼 때 화려했습니까? 613가지의 장로 유전을 가지고 잘 지키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빛 어둠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가?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면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심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almost 크리스찬은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호칭이 중요해요. 호칭이 중요하다고요. 주여 그러면 그 끝인 거예요. 이제 내 주인은 누구?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불러진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요 소금물 같아요. 그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조금 있으면 갈증이 또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를 보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을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명 주시려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육체와 마음이 주는 즐거움보다 성령 하나님 주는 즐거움으로 살리라.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성령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오늘 대속물로 줬다는 말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를 죽였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나도 그 사랑에 화답해야지 그렇게 안 하더라. 왜? 이유가 뭐냐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 죄성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상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세상에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말자. 교회 왔으면 위장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빛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위장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요.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가서도 즐겁게 못 놀아. 왜? 이쪽이 찔려. 그게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누구의 사랑에 매여 살자? 예수님 사랑.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더 이상 기웃하지 않으리라. 그게 비록 좋아 보이고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갈증을 해소해 준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 그냥 나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이 들리신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날마다 새로.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해져 가지만 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지금 사는데 지금 먹을 수 있다면 드세요. 지금 갈 수 있다면 가세요. 그러나 뭘 기억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에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를. 난 예수 팬이야. 그래서 마음을 정하세요. 이 고난주간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시간, 정성, 열정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또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무가치하고 나같이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는 인간인데 그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뭘 누린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주어진 이 평강이 있어서 이 평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얼굴은요 마음속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화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나오는 거라니까. 그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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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